찬송가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23절이죠.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칠보단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성결한 나도 일각여삼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향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저기 보세요. 신하님 집에서도 마스크 써요? 그럼 벗어요. 이런 때는 벗으라고. 뭐야? 찬 공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이제 그 건강학적으로 계속 마스크 쓰고 있으면 특히 애들한테는 안 좋다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더 안 좋아.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잘 감기가 있어가지고 남한테 이게 옮길 것 같으면 남을 위해서 내가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주일 예배 같이. 그럴 때는 꼭 써서 이제 나를 방어도 하고 남의 그것도 해야 되잖아.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특히 써서 남한테 옮기지 않아야 되겠지. 근데 보통 때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건강에. 옥녀는 저 쓸 필요가 없어. 옥녀는 맨날 코가 이렇게 나와들었으니까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랬으니까 입만 막는 그 마스크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저기
버스에 버스. 이럴 때는 뻗고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 예배 잠깐 보고 한두 시간 이렇게 가니까 집에 같이 있는 사람 중에 무슨 자녀가 그 감기 걸렸다면 그거는 이거 봐 도로 쓰고 있는 게 좋아요. 가정에서는 한 사람이 감기 걸렸을 때는 이런 때는 잠시 있다 가니까 괜찮아. 그리고 밖에 다닐 때도 이렇게 저기 뭐 추위나 꽃가루 이런 알레르기가 있으면 쓰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벗고 다녀야 몸에 좋습니다. 그 공기가 잘 유입이 돼야 돼.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 말라. 기도하며 경성하여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밤의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겠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주님과 첫 시간 감사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함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인내의 말씀을 지켜 환난을 준비하고 그 환난이 우리에게는 환난이 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유월절 환난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 자유 부여를 얻은 것과 같은 우리도 평소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환난 때 더 주님의 피 안에 있어 주님을 힘입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을 다 구원에 사용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로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봉독합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가 계속 이번 주 마지막 때까지 외워봅시다. 외우겠습니다. 보지 말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다 끊고 하나님은 미쁘사 끊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끊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 번 더 외워보세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의 요지는 뭐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죠? 피할 길 준비의 기회를 줘가지고 준비를 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차로 왔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엄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자, 한번 오늘 25장 1절에 13절 기름 준비의 그 안에서도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외울 게 하나 있고 외울 게 각자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말은 뭐냐? 등에 또 그림이 들어있지요, 그죠? 근데 등에 기름이 다해갈 때 그 기름을 열 수 있는 뭐라고 했어요? 그릇에 다른 그 그릇이 또 있잖아요, 그죠? 여기 등이 있고 그릇이 있잖아요. 그럼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면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지 않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다른 그릇에 담았다는 준비했다는 뜻이잖아요. 등에만 있는 거는 준비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6절 같이 합시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밤중에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근데 8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는. 그러니까 밤중 돼서 신랑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기름이 등에 있는 기름이 다해져서 더 밝힐 기름이 없어요. 그때 준비 안 한 자들의 또 나쁜 버릇이 있잖아요. 이 준비는 평소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사는 이 연습인데 그 나쁜 버릇
주님 없이 혼자 살았던 버릇이 있어. 또 주님 없이 사람들만 상대하고 살던 버릇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자 보세요. 어려움 주여하고 주님 찾을 건데 이 사람들은 어려울 때 주님 찾았어요? 사람 찾았어요? 예? 예? 제가 여러분들 높여준 겁니다. 일부러 이 힘을 얻으라고. 왜 맨날 잊어버리고 살지 않아? 이래면 자꾸 잃어버리게 돼. 어떨 때는 책망도 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좀 돋아줘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자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같으면 너무 어려울 때 저절로 주님 찾고 할 건데 그렇지 평소에 그렇게 연습을 안 해놓으니까 주님 언제나 생각하고 안 살아놓으니까 그 나쁜 버릇들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기름을 달라고 했잖아. 그렇죠? 응? 근데 이 슬기는 다섯 처녀는 미리부터 파는 자들 하나님 팔거든요.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매일매일 받아서 준비를 해놨어.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안 해놨어. 그러니까 그때도 또 어떻게 무슨 버릇이 나와요?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하는 그 버릇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 사람 보고 달라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목사님 통해서 지금 배우잖아요. 중매쟁이.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하고 직접 연결시켜야 되는데 계속 목사님만 바라보면 저도 실패, 여러분들 실패해요. 그럴 때 오늘 연습이 되고 주님 찾고 이렇게 찾아게 이게 벌써 환란을 당할수록 주님을 생각하고 벌써 말씀만 생각이 나도 많이 연습이 된 거야. 보통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도 어디 갔는지 없어지는 사람. 그죠? 당황해갖고 내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자기 아들이 힘드니까 목사님 찾았어. 난 그게 좋지가 않아. 왜? 하나님을 찾아야지. 안 그렇게 했어, 그지? 보통은 믿음이 없을 때 엄마 많이 찾잖아, 어릴 때는, 그지? 아마 커도 그럴 거야, 커도.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참 연습이 잘 돼갖고 자다가 깨도 주여, 힘들어도 주여, 감사해도 주여, 뭐 이게 그래도 좋은 거야. 열천 지금 몇 절이야? 8절에 누구 찾아야 자꾸 미련한 처녀들은 사람을 찾아, 그지? 이 버릇이 어디 또 나오는 줄 알아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자 버릇이 맨날 그 부려먹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사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해달라. 그 버릇이 남 시키던 버릇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했죠? 땅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전할지라도 사람이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심령이 강팍해지면 그게 소용이 없다는 뜻이야. 그렇게 그 버릇 그러니까 그 버릇이라는 게 제 몸에 배 있잖아요. 그거를 성령에 우리 옛사람의 악령, 악성, 악습이 제일 힘든 거야. 악성, 마귀가 딱 들어왔어. 이게 첫 번째인데. 그 악령은 마귀를 말하잖아요. 마귀라는 왜 악령이라고 표현해? 자기 중심의 영이란 말이야, 그죠? 하나님 없이 그게 마귀는 자기 중심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딱 들어오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자기 중심의 욕심과 성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살아나면 그 아까 습성이 돼가지고 사람이 그런 자기 중심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저절로 마음이 그래 저절로 개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백목사님 너무 심한 소리 해가지고 개는 개소리 안 돼. 내가 할 때 좀 기가 좀 찼어. 사람이 개 같다 이게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걔는 돼지는 돼지 소리 하는 거 아니겠어? 욕심. 그 사람이 만들어진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야. 알겠죠? 응? 걔가 나는 걔가 아닌 것 같이 살아가겠어요. 이래 한다고 되겠어? 안 되겠어? 어떤 순간에 그때만 딱 할 때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는데 평소 딸 때는 개소리하고 살지 않겠어. 그죠? 응?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걸 언제 말해? 환란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평소 때 만들어진 게 환란 때 가서도 확실히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소 때 안 만들어 놓은 게 환란 때 되질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평소 때 한 것대로 어려울 때 탁 누구를 찾아오는 게 그지. 어려울수록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더 주님을 찾고 주님 가까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래 보면 사람들이 준비를 이래 보면서 느끼는 게 환란이 딱 온다. 그럼 그래도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보세요. 이만큼 어려도 주님 그럴수록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너무 어리잖아요. 응? 우리 참 누구 이름을 거들면 안 되는데 우리 한 20살짜리라 해도 모태신앙에 믿음이 별로 없다 합시다. 만약에 그러면 걔들은 어려우면 하나님 왜 그래? 도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러냐 거꾸로 원망하는 사람일 때 보면 옆 주변에 남을 모르니까 남을 보면 알겠죠. 자기가 또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오면 내가 이거 회개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찾는 사람이 아니야. 어릴 때는 대부분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래?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래? 자기가 맞지 않는 어떤 힘든 것들이 오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에이 근데 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 교회도 안 나가버려. 그런 사람들 자기도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걸 생각해 보라고요. 알겠죠?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믿음이 어린 사람은 어려움, 시험이 오면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려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참 생명이 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그럴 때 하나님께 가까이 와. 그래 저는 보고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뭐 엄청 귀하게 봐요. 그나마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벌써 어려울 때 하나님을 그래서 찾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려울 때 왜 이래? 하나님은 그저 무의식적으로 이거 너무 힘들어. 그 사람 왜 그래? 왜 나는 나만 나 힘들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벌써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응? 희망이 없는. 그래도 어린 게 그러면 나중에 희망이지만 나이가 들었어도 그렇게 이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게 더 고쳐지기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근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최종 너무 사람이 아픈 게 너무너무 백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게 장기간의 고문 고용 자기도 자신이 없대요. 장기간의 고문 고용. 그래서 하나님 자기가 순교하긴 하고 싶은데 오랜 기간 힘들게 하지 말고 어떻게 순간적으로 순교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대. 그래 참 사람이 아픈 게 힘든 것도 하루 괜찮은데 계속 가봐.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도 계속 가면 힘들어요. 아픈 것도 계속 가면 힘들어요. 그럴 때 더 하나님께 나가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최고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냐면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주님은 나 위에 사람 되어 오기까지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지금도 인성을 입고 부활해가지고 그 힘든 나를
계속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이런 아픈 데서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어려운 데서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럴 때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이 속에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사랑이지. 평안할 때 건강할 때만 사랑하는 것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은 그것보다 이럴 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거 가지고 장기간의 고문과 고행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카타콤의 순교자를 보니까 그분들이 장기간의 그 힘든 것들을 항상 찬송하면서 살아. 그래 그 찬송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찬송이 대체처럼 있으리로다. 아멘. 그 찬송을 저는 그래서 카타콤의 순교자를 그때 젊을 때 읽어보고 그 구절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해줘 보세요. 자 하반해 봅시다. 시작.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건 항상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서신마다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뭐라고 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바로 6절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찬송 그분들은 그 찬송을 하면서 장기간의 그 고난을 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 그런 것들이 다 평소 때 이렇게 준비된 인격이 만들어서 되는 거예요. 평소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은 그때부터. 그럼 평소 때 그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해서 하는 힘이 드는데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하나 자꾸 그렇게 살면은 내가 사람이 변화가 돼 버립니다. 변화가 돼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변화되는 순서가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일단 그때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이 부인되면서 하는 거예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주님의 사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변화가 돼야 그 말씀대로 산 것이지 변화가 안 되면 하나의 말씀을 이용하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삼켜지고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이게 신앙인데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버려. 말씀을 이용해버려. 그럼 변화가 안 됩니다.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것만큼 변화가 된 것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그대로 사는 게 내 양심이고 그게 내 좋은 게 돼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말입니다. 요즘은 다르겠지. 옛날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TV를 툭 킵니다. 그 소리가 나야 뭔가 공허하지 않는 거야. 응?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요즘은 이거 시간만 나면 이렇게 켜갖고 안 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전철로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전철에 보면 어떤 사람 다 대부분 다는 아닌데 한 3분의 1 정도는 이거 다 보고 있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평소 때 내가 그래도 뭐 그러다고 성경만 보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만 하는 뜻이 아니고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람도 대하고 또 일도 대하고 그죠? 나 홀로 있을 때도 주님하고 같이 있고 혼자 있을 때가 없어요. 우리는 깨달은 사람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주님과 함께 산다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기가 믿음이 없는 사람 고독하지 않다면 뭐 다른 게 있어서 무슨 사람이 있든지 뭐가 있어 고독하지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같이 있으니 고독하지 않다는 게 아멘이 되고 나도 그러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안 해본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끼리 같이 맞대고 있어야만 고독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고상하다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뭐 예술로 그죠? 문학이나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로 채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름 준비라는 게 그 빛을 밝히는 그 보세요. 빛을 밝히는 건데 그 빛은 예수님이야. 빛은 요한복음 1장에 세례요한이 자기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 증거로 온 자라 했잖아요. 우리 생활은 증거 생활이야. 나를 나타내는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랬잖아요. 증인 누구 증인요? 자기 증인? 누구 증인요? 예수 증인.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가 나타나야 돼. 응? 나는 저기 수산교회 그 회의하러 가다 보면 어제 가끔 한 번씩 뭐 그 밑에 식당에 가는 데 있는데 식당에 가면 주인 아줌마니까 맨날 나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해. 난 처음에 뭐 어떻게 저를 알아야 하니까 목사님 금정동에 그 삼봉교회 목사님이잖아요. 내가 맨날 저 거기 살다가 일로 이사 왔거든요. 이러면서 얼마나 돼서 한 7, 8년 됐다나? 근데 나를 어떻게 알아요? 아, 제가 오래 살았으니까 알지요. 그러는 거야. 난 그분을 모르겠는데. 야, 그거 큰일 났다. 한번 하다가 며칠 전에도 저번 월요일에도 가니까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인사를 하는 거야. 또 어디 가면은 모르는데도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그래 보여요. 또 이래. 이게 어떤 사람 말씀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또 이래 하고 또 뭐 이게 자기 그 인격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너무 무서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지가 어려워가지고 남은 다 죄인이고 자기만 어려워하는 사람들 얼굴에다 그렇게 표가 나요. 저 사람 예수 믿어 너무 무섭다. 이런 사람도 있고 너무 어려워하고 자기가 그렇지. 이게 뭐 평소에 기름 준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 안다면서 그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가르치는 자는 자꾸 변화가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소원이고 그게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내가 율법적으로 말씀을 알아가지고 내가 그걸 아는 게 의고 몇 가지 행하는 게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의롭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자 정죄하는 대표적인 누가 합니까? 바리새인들 정죄 잘하잖아. 근데 자기는 너무 의롭잖아요. 그렇죠? 그 길로 나가나 오늘 자꾸 생각해 봐야 돼. 그렇죠?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 나아요. 알겠죠? 그것보다는. 그래서 연습을 오늘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안 가르쳐서 남만 가르쳤어. 저도 오늘 이렇게 새벽 설교할 때마다 그러니까 간증이 성격에 섞여야 그게 이 자기를 가르치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르쳐야 돼. 또 누가 나를 가르치는 것도 잘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남의 그 경고도 좀 받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우리 감당할 십부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고린도서 10장 13절인데 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네 가지 악을 행한 게 나오잖아요. 자기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받지도 않아. 그렇죠? 예. 가르침을 받지도 않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또, 그 앞에 또 9장 끝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나를 쳐 복종하게 한다. 자기를 가르치고 쳐서 복종하기까지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할 게 내가 나를 가르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안 가르치면요 전혀 남에게 가르침도 안 받습니다. 목사님도 누가 말한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도 나도 나를 안 가르치고 남도 나도 안 가르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어떤 사람 되겠어? 교만하고 무식한 사람 되겠죠. 지가 안다고 해도.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게 기름 준비예요. 알겠죠? 기름 준비.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는 거야. 주님이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더라고. 누가 나를 가르치면 처음에 막 싫지만 그래도 들어야지. 싫지만 듣는 사람이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고, 좀 더 성화되면 그래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정말로 복이고, 아니면 억울한 말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봐요. 내가 저는 다윗을 보고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다윗을.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저거 죽여버릴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서 놔두어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한 말이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말이 뭐 저주의 말이지만 다윗으로는 또 들을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응?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시켜서 했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원수가 말하더라도. 근데 하나님 시켜서 저 중에 악한 아무 틀린 말도 있지만 그 중에 또 들어야 될 말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들어야 될 말. 그럼 그걸 찾아서 시므이가 했다고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이 제가 이 교인들을 시도해 보면요, 기분 좋을 때는 무슨 말하면 다 좋아하는데 뭔가 자기 쪽에 좀 안 맞는 말 하면 싹 달라져 버립니다. 얼굴 빛이 달라집니다. 예? 그게 자기 가르침을 안 받는 증거야.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 종이 말했으면은 사람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 응? 좀 지나칠 수도 있겠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말이니까 하고 안 받으려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응? 이런 자세가 그 복 있는 사람이, 저는 내 선배 우리 신앙 지도자들은 딱 그렇게 살아봤어요. 제가 살아봐서 뭐든지 그분이 나를 위한 거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아닌 거는 하나님께 딱 정말 아닌 거 맡겨두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 신앙 지도자들하고 우리 나를 지도해주는 세상도 우리 나를 해주는 사람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에게도 어디 나가면 이상하게 너를 사랑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감사히 여기고 감사를 해라. 그 사람이 나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그게 바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놈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은혜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베푸는데 그걸 알고 감사하면 더 해주고 싶어요. 더 해주고 싶지. 해주는데도 이거 우선 원망까지는 보편적으로만 받아도 괜찮은데 나중에 뭐 했다고 도리어 더 그때 했더니 어떻다니 이래하면 다음부터 딱 끊고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해야 이 기름 준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 제일 좋은 건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건데, 그러나 남에게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르치는데 내가 나를 하나님께 받아서 나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그죠? 그게 기름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할 때, 뭐가 들어올 때, 아무렇게 하나님이, 뭐든지 하나님이 내게 하는 겁니다. 알겠지? 하나님이, 그걸 듣고, 목사님이 잘해주다가 지금 너 아무개 집사? 왜 그거 회개해야 돼? 하면 다 기분 나쁘면 되겠어요? 도리어 자기에게
그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게 나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눈치 보고 말을 안 하고 빙글빙글 돌려주는 게 좋겠지요. 이용료 집사님. 그 이용료를 존중해 주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눈치 보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한테는 왜 틀린 거 내가 알긴 알지만 왜 이렇게 지적을 해줘? 나를 무시하는가 봐. 이렇게. 또 어떤 사람도 이럽니다. 만약에 이제 이정숙 씨 보고 전에 주일날만 오다가 3일 예배도 오세요 하니까 오더라고. 와, 다른 사람은 안 오는 사람 많은데 내보고 오라고 하세요? 또 이렇게 하고 또 완전 그렇게 안 하고 또 5일 예배도 오라니까 그다음 오더라고 보니까 5일 예배 하는 사람들이 왜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보면은. 또 어떤 사람 더 나가서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내보고 오라고 하세요.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사람마다 그게 다르더라고. 그렇지? 너무 어린 사람들은 오전 예배만 보고 가면 되지 왜 오후 예배까지 들으라세요. 또 이렇게. 참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케 해줘. 내 생명 다 드려도 부족하죠. 이렇게 하고 어디까지 충성해야 될지 무익한 종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신앙에 복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찾아서 끌어주면 예,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대속에 대한 감사가 없더라도 마땅히 그렇게 지도하는 애들을 갈라는 사람이 있어. 제일 좋은 건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사람이 최고고 그죠. 근데 어떤 사람 한 단계 하면 지금만 해도 힘든데요. 막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 키워주려고 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보면, 저게 설득해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었어, 그렇구나. 왜 제가 키워보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별로 설득을 안 했는데 자기가 잘 받아들여. 어떤 사람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막 자랑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지금도 힘든데요. 이렇게 하면서 말은 안 하도.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한대도요. 내가 어린애가 아니래도요.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도 해. 이제 또 보면은 그런 것들이 기름 준비예요. 알겠죠? 기름 준비. 그러니까 기름 준비는 내가 평소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느냐.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나를 가르치느냐. 또 다른 사람에게도 받을 때 누가 말해. 하나님이 저렇게 김의가 저주하는데도 하나님이 저렇게 한다 하듯이 무슨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수많은 음성이 있잖아요. 그 소리. 그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원수가 말해도 그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근데 자식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어있고 마귀의 음성만 들어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럴 때 저거는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이렇게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평소에 되는 거예요. 평소에. 평소에 적게 힘들 때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서 너무 감사하다는데 하나님 더 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종이 힘써 양치고 밥 깔고 도는 복음의 일을 하고 왔으니까 됐다고 이래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와서도 또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다 수송돈 다 했잖아요. 먹고 마실 동안에. 그리고 자기는 잘했다 했어요. 마땅히 할 일을 했다 했어요. 마땅히 하지 않으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뭐가 있다요? 화가 있을 거라 그랬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 안 하면 화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서 그리고도 무익한 종이라 했잖아요. 너무나 큰 값에 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그 신한산이 목사님 신한산님 이만큼 해갖고 막 삐졌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어떤 사람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는데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래갖고 그래 뭐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런 거 내가 짐을 지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큰 은혜를 남보다도 많이 받아놓고는 안 맞아. 그거 목사님 다 그래. 목사 은혜를 알지만요 하면서 한 가지 딱 그거 찍으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 그
뭐 나하고 자기가 믿음 없어서 뭐 직장 따라가는 사람들 말고 목사님 때문에 뭐 때문에 나간다는 그 이유를 대고 나간 사람들 보면 다 목사님 은혜를 안 받았다는 사람 없어. 받았지만 한 가지 두 가지 그것 때문에 된대.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 좋지만 하나 때문에 배반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야. 어? 그 옥녀 정상이지. 아니야? 한 가지 잘못했으면 죄잖아. 나가야 되잖아. 아니야? 9가지 받은 거 생각 안 하고 다 내가 지나보면 다 은혜 좋답니다. 근데 자기하고 안 맞아. 한 개, 두 가지 때문에 간답니다. 세상에 100% 맞춰줄 사람, 부모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아무리 잘해도 중심, 하나님 중심이 생명이 없으면 나가야 되겠지. 근데 좀 부족해도 그런 게 있다면, 나 부족한 건 하나님께 받고, 그 생명의 말씀대로 내가 지도받는 게 좋잖아요. 이런 게 기름 준비입니다. 알겠죠? 평소 때부터 내 중심으로 해서 내한테 안 맞으면 앞에 받은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 너무 나한테 그랬어. 누가 17장 10절에 그 종이 너무 좋은 거야. 그분은 맨날 부족해. 더 충성해야 되고, 그렇지? 당연한 거야. 이게 기름 준비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환난 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